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뭐 여러 가지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분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분수를 안다는 것,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안다는 것인데 분수를 알면요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떠한 실패 그런 것은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성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새와 귀뚜라미 이야기예요. 노새가 어느 날 이렇게 짐을 싣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귀뚜라미가 막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가 가서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귀뚜라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침마다 이슬을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가 나도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밥을 먹지 않고 그 아침 이슬을 먹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굶어 죽었겠죠. 노새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끝에서 이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적성과 반대되는 욕망을 품으면 성취하지 못할 뿐더러 더 큰 불행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솝이 하는 이야기도 그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적정한 거, 그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꾸 분수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분수를 안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바르실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람이 성경 가운데에서 회자가 되어지고 또 좋은 이야기로서 좋은 결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분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 첫째로 분수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뭐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어진 것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 지명 같은 어떤 이름이라는 것들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뭐 사레와 사라, 뭐 이제 이런 사라와 사레 뭐 이런 관계 아닙니까? 뭐 큰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큰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뭐 이제 이런 관계들. 뭐 반대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이름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요, 무쇠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무쇠처럼 강한 거예요. 무쇠처럼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변의 어떠한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죠.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민족들의 어떤 침입이나 여러 가지 회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그저 자신이 해야 될 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요 묵묵히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다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바르실레가요 사업가로서의 어떠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쇠처럼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요. 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뭐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내 일을 뚝심을 지켜서 잘 행하는 사람, 어떠한 그러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요, 나 자신을 잘 알아야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 내게 있는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가지고 가고 나쁜 것은 버리고 가야 돼. 바르실레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어야죠.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자라야 돼요. 장성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죠. 그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바라봐요. 나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자라날 만한, 성장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지금 붙잡고 있고 내 믿음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것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지? 내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아니면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어떠한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애씀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어요. 늘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늘 자라야 돼. 늘 성숙해야 돼.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여기서 안주하면요.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죠. 유대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선민이요. 그걸로 끝이.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고 당연히 구원하여 주시고 당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너희가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어떤 좋은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성공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수를 알면 이제 충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는 큰 분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는요 충성된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는 큰 부자였다. 큰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에게 공개했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르실레가 영웅적인 모습, 어떤 훌륭한 모습, 같이 맞서 싸우고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저 자신이 부자이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왕을 공개했더라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이제 쫓겨가게 되어집니다. 쫓겨가는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버리고 가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왕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만 놓고 보면 다윗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성에서 도망가면서 쫓겨나는 어떤 그런 모습. 압살롬이 오히려 더 왕이 되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그 모습 가운데에 온전하여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어떤 모습 표현이 뭐냐? 요단 동편이라는 거죠. 그가 요단 동편에서 있을 때에 다윗 왕의 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곳에 신경을 안 써주고 그곳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르실레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다윗이 그곳을 지켜주는 거예요. 왕이 지켜주는 거예요. 왜? 내 신하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럼 바르실레는 반대로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은 내 왕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군사부 일체예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야기. 그 마음 가지고 바르실레가 지금 왕 앞에 나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아가는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유익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맞는 삶입니까? 그것이 바른 자의 삶이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셨죠. 근데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부자는요 많이 헌금합니다. 가난한 과부는요 적은 헌금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이 과부의 두레돈을 칭찬하셨잖아요. 왜 칭찬하셨어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내가 이 두레돈이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이 과부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니 우리도 마땅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충성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수를 알면 겸손하여진다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지금 왕이요 옛 바르실레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믿었던 사람 다 떠나가는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쫓아오려 하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34절의 말씀. 바르실레가 왕과 함께 하려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그러죠. 나는 안 올라가고 나는 이곳에서 그냥 내 부모의 묘 곁에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 종, 내 아들 김함을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비록 지금은 그래도 쫓겨가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세상 압살롬이 더 괜찮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요 택하신 자예요. 그러니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일이 더 많아요. 그럼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 이 다윗을 쫓아갔던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야, 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갈 때 너 나와 함께 있지? 나를 도와줬지? 야, 내가 너 그 은혜 잊지 않을게.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큰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바르실레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왕에게 짐이 될 뿐. 나는 내가 당신을 쫓아가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데 바르실레가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일이 더뎌져요. 그러면 이 압살롬한테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일,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안다는 것, 나 자신을 알면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참 아름다워요. 참 훌륭해요. 우리의 있는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기관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세포나 뭐 하나씩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참 오묘하다 그러잖아요.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놀랍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을까? 이왕 만드실 거면 조금 더 튼튼한 거, 조금 더 단단한 거, 오래가는 거, 뭐 이런 걸로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큰 영생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또 영원토록 교만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티끌에서부터 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요.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많은 길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어느 날 이 인생길이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길이 아니라 내 인생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야, 너는 그래봤자 진흙일 뿐이야. 너는 그래봤자 티끌일 뿐이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를 위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루라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쉬지 아니하면 힘들고 괴로워서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또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에 분수에 합당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꾸 바라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시면서 더욱 감사하고 더욱 영광 돌리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왕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준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분수를 알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또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챙긴다는 거, 기억한다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보장된 일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바르실레와 같이 분수를 아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